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3절.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 예, 우리 바깥에 찾으셨나요?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가정, 교회 또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화목이라는 단어, 오늘 이 화목해 하자 이 단어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왜 죽는지, 또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 또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의 삶을 마감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심으로 우리가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우리와 맡겼던 그 죄의 너무나 높은 담을 예수의 피로 단번에 헐어버리시고 그분의 몸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하게 다시금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는 거, 우리가 은혜 생각하면요, 화목이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하면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크신 은혜 주셨나, 그거 단번에 생각나죠. 그러나 이 화목이라는 단어, 이 무언가 우리가 회복됐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만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데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이 뭐냐? 바로 화목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뒤셔서 피를 다 흘리셔서 도무지 화목해 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완전하게 허물어 버리시고 다시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어느 시점이 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로 쓰임받게 하실까라는 고민을 은근슬쩍 조금씩 해보기 시작했을 때 제일 많이 생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목입니다.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고 화목해 하는 사역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뜬금없이 그냥 나라는 기질, 또 나니까 나한테 특별하게 주신 어떤 사명, 이렇게 해서 생각했던 것이 아닌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사명. 바울은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특별한 누군가에게, 또 어떤 사람만 알만한, 또 지식적으로 뭔가 수준이 달라서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할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또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방향, 복음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삶의 가치, 삶의 행동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실천하기에 충분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죄인된 옛사람의 모습 속에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사는 거였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였고, 나의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였고, 나에게 속한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였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었고, 지금도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아마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또 나의 어떤 무언가 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무시하는 건 인간성을 포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것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들과 비교되는 예수로 미친 자라고 한다면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너무 가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를 너무 무시한다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가 믿는 우월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들은 이걸 받아들여야 무언가 비로소 사람이 돼.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지금도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교회마다 자기만의 어떤 나라가 돼 있고, 자기만의 세상이 돼 있고, 자기들만의 커뮤니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규모가 더 크면 클수록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자기들의 목소리로 똘똘 뭉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일수록 너무 나몰라라 하는, 너무나 사회 보편적인 양심을 초월하고 도덕을 초월하고 질서를 초월하고 너무나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치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직 미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을 뭔가 받고, 마치 무슨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를 계몽운동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르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글자를 익히고 해서 일본이 뭐 많은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얘기하는 부분들, 그것이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맞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들이 우리를 계몽하고자 하는 그 본질에는 다른 게 있었죠. 다른 어떤 때도 어떤 우리가 어쩌면 자유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를 새롭게 심어 넣으려고 하는 저들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죠. 물론 지금의 일본 사람들을 욕하려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다른 사람, 예수를 몰랐던 사람과 다른 것인데, 그것은 어떤 우월한 특별한 가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과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저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다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사이에서만 뭔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인정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또 보시는 가운데 또 우리가 그 믿음이 하나하나 쌓여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그냥 하나님과만 독대하라는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내었냐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이것만 딱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것만 생각해요. 그거.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에도 말씀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그랬어요. 복 있는 자 말씀을 마태복음 4장. 하나님이 복 있는 자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예수 믿는 자이기 이전에 예수의 보혈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거저 얻어졌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지만 정말 둘째가라면 선할 정도의 또 가장 압도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주님을 따라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게 됐구나. 화평케 하는 자의 능력을 가지게 됐구나. 여러분, 복음이 가진 능력을 우리가 사람을 낫게 하고 병을 고치고 또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막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복된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 바로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함께 살고 있죠. 그러나 경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경쟁하면서 살고 있죠. 또 나라와 나라 간에, 지역과 지역 간에 얼마나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합니까? 또 지금 요즘에 또 이 큰 나라가 또 지금 옆통 이웃 나라가 질병이 옮겨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고 저들 막 괜한 것 때문에 미워하고 별마음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화목케 하는 일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일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평케 하는 사역의 가장 핵심에는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자리하고 있어요. 복음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너무나 멀리 그동안 해석해 왔어요. 하늘나라와 관련해서. 그러나 그 복음의 핵심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양심 안에서의 많은 행동 지침들이 그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물론 복음이 양심이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복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복음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복음이 말씀하는 그 방향, 그 가치대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게 오해를 해소시켜주고 그 사람과 사이를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예수의 빛,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는 무슨 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그 화목케 하는 역사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열매 맺고 있는 것들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시기 많이 좀 여러 가지로 힘들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우리가 작은 영역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와 내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의 지역사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는 먼저 화목케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아마 사람과 사람 사이의 흉흉한 소문들에 동참하지 마시고 분명한 사실관계는 우리가 진단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되겠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외에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내 주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그리하리라,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부분만 그동안 계속 봐왔었구나. 내가 주님께, 또 주님이 내게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의 은혜,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덧 내가 내 주변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을 싫어해요. 어느덧 내가 내 주변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는 마음이 좁고 안목이 없고 뭔가 남들 돌아볼 줄 모르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상식에도 못 미달되지 못한,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보고 있더라 이게 어느덧.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됐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가르치는 가치도 우리가 뭔가 숨기고 뭔가 야 일로 하고 골방에서 뭔가 어렵게 전수하고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익히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성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그 본성을 정말 더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어쩔 때는요, 내가 뭔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건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해하고 과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경우들을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복음이 이렇게 세상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 복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주님이 주신 사랑의 어떤 가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있을지라도 그 실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빛은 주님에게서 오는 거죠. 그러나 그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하신 가치들을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 펼쳐낼 수 있거든요. 그러한 펼쳐내는 삶을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사람, 우리 인간의 본성, 죄된 우리의 본성은 나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게 속한 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러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다 희생하시면서 완전하게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의 깊은 곳을 건드리고 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왜 온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그 전파된 그 복음을 내게 알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골로새서 말씀이 단지 예수를 믿는 그 지체들 안에서의 그 정말 시각,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음, 그래서 나와 우리 주변을 아무도 보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우리랑 일면식도 없었던, 물론 우리는 피조물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제 알아갈 때 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는 것.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가치 안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치들을 우리가 같이 한편이 돼가지고 같이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들 안에 들어가서 도리어 주님이 알게 하신 가치를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우리에게서 주님의 빛이 비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날 거예요. 정말 복음은 주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복음은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했어요. 왜? 세상은 마귀가 여전히 정말 불신함으로 우리를 불신하게 하고 속이니까. 그리고 세상에 또 우리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영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복음은 세상과 충돌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화목케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와 완전하게 하나 되시려고 주님이 자신을 다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완전하게 도말하시려고 자신의 피를 쏟으셨어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하게 화목하게 하셔서 만물이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큰 영광스러운 이 정말 신분이 회복된 또 주님의 만물을 향한 그 바람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지경 가운데 우리와 접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는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